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라서 넷째 주일을 성탄주일로 지냅니다. 그러면 어쩌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한번 맞이하면서 아름다운 마침, 후회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왔던가 또 어떻게 앞으로는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루의 마침이 있죠. 하루가 끝나면 집에 들어가서 쉼을 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아침에 또 일어납니다. 자고 일어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죠. 일주일을 마치고 또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모든 시작이 예배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 달을 마치고 난 이후에 세 달을 맞을 때 구약에는 월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 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규모와 경제적인 모습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어떻게 됐는지 또 세 달은 어떻게 살 것인지 1년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에 새해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지난 1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지난 1년을 정리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이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제 부르실 날 조금만 더 가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이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제대로 살았던가, 아니면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는 게 많이 힘들고 어렵고 각박하고 힘들다고는 말을 하지만 그 힘듦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마침과 후회 없는 인생이 될까요?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한 주인이 고을을 떠나면서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줍니다. 똑같이 줬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게 한다라는 분위기가 나와 있던 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종들이 각각 일을 하는데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왕위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받는데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10문화를 남긴 겁니다. 그 10문화를 남기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면 그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고 19장 16절에 고백합니다. 18절에 가면 5문화를 남긴 종이 있는데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런데 20절에 가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말을 하는 것은 같았는데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뒤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남기지 못해서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은 말을 뭐라 하느냐면 내 생각에는 내가 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수군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내가 무서워함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뜻과 주인의 문화를 주인의 뜻 앞에 합당하게 남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그 결과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22절 이하에서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리니 내가 내 말로 네가 한 말 그대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네가 내가 음해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인 걸 네 머릿속에 생각을 했다면 그래도 은행이라도 맡겼어야지. 네가 하는 그 말대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열무나 있는 자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5무나 10무나 남긴 사람들은 주인의 문화로 주인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고백하는데 한 문화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은 내가 성씨가 내간지 내가 하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가 이와 유사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2장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마지막 순간이 된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신다라는 상황을 알고 지금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엘리사에게 말하면서 여기 머물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누가 자기를 보낸다고요? 여호와께서. 어디로요? 베델로.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누가 보낸다고요? 여호와께서. 6절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는 베델로 갔습니다. 여리고로 갔습니다. 나중에 요단으로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베델로가 갔습니다. 베델로 가자마자 바로 또 여리고로가 갔습니다. 두 말, 자기의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자기의 계획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가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는데 하나님 가라, 갔습니다. 요단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캐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등장되어지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 갈멜 산상에서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의 전투를 벌립니다. 그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비가 주신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싸워보자 하는 싸움을 갈멜산상에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850대 1의 싸움, 450이 등장하고 나중에 8이 하는데 그 싸움을 벌치는데 결국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멀리서 조그마한 구름, 아주 작은 흔적이 오는 것을 보고 비가 온다고 내려와서 큰 비가 그곳에 내려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썰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장이 끝나고 19장에 들어가면 엘리야가 굉장히 낙담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막 걱정을 하니까 뭔 그렇게 걱정이 많냐고 하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19장 4절 이하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도망가면서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4절에 똑같은 말씀이 두 번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였는데, 옛날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였는데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은 유별하였는데로 나옵니다. 이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유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 목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까?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취하려고 합니까? 엘리야가 성공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엘리야가 좌절하고 낙담할 때는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입니다. 엘리야도 성인 4시가 된 겁니다. 내가라는 말이 등장되어질 것은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태풍과 여러 가지 상황들, 불 가운데 이런 걸 다 보여주고도 그 속에 계시지 않았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불러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부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일어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까지도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 내 열심으로 한 줄 알고 내 능력으로 한 줄 알았는데 나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겨두시겠다. 하나님 약속이 있는 것을 그가 보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요? 베델로 가라? 어디로 가라? 여리고로 가라? 어디로 가라? 요단으로 가라? 두말하지 않고 엘리야는 갑니다. 근데 얼마나 귀한 말씀이 붙어 나오느냐면 엘리야를 따르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냥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니까 내가 가겠다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하느냐면 2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똑같이 하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는지 3절에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거기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당신 따라가 본들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아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엘리사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는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스승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데려감을 당할지 모르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질문을 하니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내가 능력이 갑절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선생님의 그 했던 행적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려고 하면 너무 세상이 힘들고 캄캄하기 때문에 영감의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세상 힘들다 어렵다 막 답답하다 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마침을 마치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여되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해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의 연속과 안타까운 삶을 역시 엘리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울입니다. 그는 본래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준거하여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정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심판자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칙서를 들고 올라가서 잡으러 올라가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바울은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기준, 학문의 기준과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잘못됐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는 길가에서 하늘에서 빛이 나타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학문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가치와 모든 과거의 전통에 붙잡혀 살아왔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도여행을 나갑니다. 영혼을 건지는 일에 앞장섭니다.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고백을 가지고 바울은 걸어갑니다. 바울, 엘리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별 보잘것없이 살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혼자 살다가 결국은 쓸쓸하게 감옥에서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책을 남겨두었습니다.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스까지, 히브리스까지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13권, 14권의 성경을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 열왕기상을 묵상하는 중에 열왕기하 2장에서 이 사건을 보다가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큰 용사였는데 나병 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여종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여종이, 이스라엘 잡혀온 여종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올라가서 직서를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왕 앞에 내놓습니다. 나를 고쳐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냐고, 내가 어떻게 당신을 고칠 수 있냐고 막 불안해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침공하려고 하는, 시비 걸려고 온 거 아니냐라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사가 내게 내려보내라고, 보내라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지를 보이겠다고. 그 말에 왕이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내려보냅니다.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왔습니다. 근데 보순발로 뛰어나와야 할 엘리사가 문 안에, 방 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합니다. 지금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그십시오.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7번 물에 담겨라고 하니까 나아만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벗은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 인간이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해서 물러갑니다. 물러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누구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에는. 누가요? 나아만이.
누구 생각이라고요? 자기 생각에는. 나아만은 자기 생각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래 자기 생각으로 이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의 부분을 손을 만져주면서 축사하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단강이가 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서 분노하며 떠납니다. 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물이 나빠서 여기 온 줄 아느냐? 내 생각에는 네가 뛰어나와서 나를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줘야 될 텐데 하며 화를 내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의사분들 앞에 내가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니까 이 약을 조제해 주세요. 그럼 의사는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내 생각이 굉장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나아만이 결국 병 고침은 못 받습니다. 분노만 일어납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치유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5장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니까. 아니 더 큰 일을 말을 해도 하실 텐데 너무 작게 말을 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흥분하고 돌아가는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일단 수용합니다. 그래도 나아만은 귀가 열려 있는 사람 같아요. 속으로는 어땠냐면 좋아 한번 해보자. 내가 물에 들어가서 7분 안에 70분도 들어갔다 나올 텐데 안 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졌겠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물에 들어가서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되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역사가 있어요. 더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 15절의 나아만의 고백이에요.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으로 유일한 신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던 나만이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예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나아만이 생각을 바꾸고 말씀에 순종하니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섬김의 대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 붙들리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씻고 있고 있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그래도 선생님 말씀이 좀 뭔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제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가 2배 가득하게 잡힙니다. 베드로가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종으로서 살기를 소망하고 작정하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길을 연차적으로 39년, 40년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기준이 있다고 하면 한 가지입니다. 그 나라와 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느냐? 아니면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하느냐? 저도 어릴 때는 전국 SC 회장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제가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했는지,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얼마나 공허하고 허전한지, 엘리야의 그 고백이 뭔지를 조금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그냥 쓰임 받는 거구나.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역할, 달란트, 하나님 제게 주신 문화가 있고 하나님 제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저는 많은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는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하게 일을 합니다마는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저는 순종하며 갑니다. 왜? 주님의 말,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교회 안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회 안은 제일 행복하고 피곤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뭘 하느냐? 내 마음 같으면 안 하고 싶지만 주님 말씀하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따르는 종의 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을 했습니다. 1년을 지나면서 사실 저는 다른 일이 바빠서 일을 방향을 잡아주고 같이 나누면서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무총장 했던 예수교 성결교회에 있던 권순달 목사가 그런 메시지를 남겨왔습니다.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 전통보다 실제에 근거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년 동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귀한 동력자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이 그냥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냥 성탄절을 지내든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끼리 성탄절을 그냥 하나의 쾌락과 즐거움과 향락의 시간으로 지내는 것을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안양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좀 꽃피우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가치관을 좀 심겨줄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믿지 않는 아이들 초청해서 운동 시합도 시켜주고 이런저런 걸 하면서 그중에 또 전도를 해서 상당한 결실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술공원에 가면 크리스마스 추리들이 쫙 지금 예술공원 광장에 지금 있습니다. 예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가 그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안양역 앞에 추리 하나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느끼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그냥 즐겁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은 우리가 공허한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 인생들에게 이 성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평화가 있고 소망이 있고 참 기쁨이 있다, 이것을 좀 나누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성탄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나가 성탄 추리가 뭐가 많네. 근데 지금은 광장에만 있지만 올해 안양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서 이 길 전체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을 그렇게 했는데 예산들이 맞지 않아서 그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탄 문화를 새롭게 생겨서 진짜 아기 예수 그분 안에서 우리에겐 참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것을 펼쳐주기 위하여서 그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좋고 사진 찍고 이렇게 예쁜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와서 진짜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답게 그렇게 기쁘며 살자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절대 순종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GMS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이 일도 굉장히 일이 많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을 맡은 것은 제가 잘나서 맡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안양석 수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맡은 겁니다. 그리고 안양석 수교회의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랬는지 부족한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뭐 내가 꼭 이 일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니만 잘나고 니만 편하고 니 교회만 커지고 니 교회만 잘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런 마음이 계속 들게 합니다. 저는 선교제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지금 한 3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동안 그들에게 참 소망이 뭔지,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저 확실한 것인지를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한 에너지를 얻게 합니다. 금주에도 일본에 가서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선교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막 답도 없는 그 곤고함 속에 있는 그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일본 선교도 가능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가능합니다라고 선포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새 힘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쪽 마음으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에 이 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목사님들도 많고 우리 교회는 좋은 장로님들이 있어서 함께 서로가 교제하고 함께 교통하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강단의 메시지를 위하여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잡힐 것인가,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여러분, 저를 과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서 절대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분이 변화되어지면요, 사람이 하나가 변화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많은 시간들을 대하지는 못하지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달려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부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여러분, 진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 비행기를 탄다는 게 진짜 피곤한 겁니다. 그것만 안 타면 좀 쉽겠는데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거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도, 제가 바울과 같이 되는 성도도 되지도 못하고 엘리야 같지도 못하지만 이들도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그 일을 이루실 주께서 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로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베드로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면서 걸어갔던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런저런 대답하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아름답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인정을, 그래 바요나시모나 이를 알게 하시는 네가 아니라 네 속에 계신 성령이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너의 그 신앙 고백이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21절 22절 그렇게 말하는 게 베드로가 뭐라 하느냐면 22절에 안 된다고요.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부인을 주님을 막습니다. 왜? 베드로 생각에는 자기들과 함께 더 있고 베드로 생각에는 주님이 더 큰 일을 이 땅에 더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십자가에 죽는단다 뭐 그런 말을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과 마가복음 8장 33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합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그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이지만 그 길을 주님은 가셔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아무리 문제가 많고 경제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여 달려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꾼을 선출합니다. 일꾼을 선출하는데 1차적으로 지난 주간에 걸러졌던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또 선출을 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안 되는 분도 있었고 또 오늘도 안 되는 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분은 아직 내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그 때를 이루기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순종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나아가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 내가 더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게 직분을 안 맡겨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선출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어느 정도 잘났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들을 사용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깨우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세워주신 줄 아셔야 합니다. 더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